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부부는 내내 그런 방식으로 함께 살아왔던 걸까요? 속이는 일을 함께 도모했던 남편이 죽었는데 이거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3시간이 지나도록 이 망자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같이 도모해 놓고서 아나니아 혼자 갔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3시간 간격을 두고 나중에 이 헌물을 수집하는 장소를 또다시 찾았던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 말씀도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출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부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시에 삽비라가 나중에 바로 그 헌물하는 장소, 사도들의 리더십이 모인 자리를 또다시 찾아갔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삽비라가 헌신의 대가와 보상으로 얻게 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남편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잊어버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또 찾아갔죠. 아니 이미 남편과 함께 도모할 때 남편이 칭찬을 받은 후에 그 아내도 이중으로 칭찬을 받으려는 방식으로 작전을 짰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누가가 이 3시간이라고 하는 간격을 굳이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에는 이 부부에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느끼게 하려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삽비라의 3시간이 궁금해집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교회가 삽비라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에게 당연히 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리고자 했겠으나 삽비라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부부가 함께 도모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삽비라의 진심을 알아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3시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3시간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양심이 찔려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삽비라에게는 그런 예민한 양심과 자기 성찰의 영혼이 없었습니다. 혹은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뭘 하느라고 남편 사망 소식, 장례 소식도 전달받지 못했던 걸까요? 뭘 하느라고 양심의 소리도 못 듣고 성찰할 기회를 못 가졌던 걸까요? 그녀가 자기 남편과 공모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여인에게도 틀림없이 인정우상과 안전우상이 강렬하게 작동하는 중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인정받으려는 갈망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부부의 대단한 헌신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혹은 안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감추어둔 나머지 돈을 간수하느라고 분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상상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런 식의 자잘한 욕망으로 허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그녀는 복음을 따랐더라면 결코 필요 없었을 일들로 매우 분주했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음 대신 욕망을 따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로 분주할까요?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에 국한해서 본다면 아나니아에게는 상대적으로 돌이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줘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뿐이더냐? 이렇게 묻죠. 내게 말하라. 삽비라는 자기 양심을 일깨우는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속임과 위선에 몹시 담대했습니다. 그녀의 거짓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삽비라의 대답에는 이 여인의 내면 상태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예, 이것뿐입니다.
확고하게 이야기하죠. 자신과 남편의 전략에는 하나님의 눈도 가릴 수 있을 만큼 빈틈이 없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 태도는 바로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 삽비라 부부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후에도 손들고 교회 일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은 언제나 꽤나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라야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진실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서만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삽비라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손길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주님,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대범한 생각도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또 돌이킬 수 있는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또 자신의 확신대로 버티고 나가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반면교사를 빌미로 하여 오늘 절대로 그런 길 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